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대제사장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 또 그 제사장들과는 구별되게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이해하시고 또 채우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또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는 내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물에 빠져도 우리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의지하고 잡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도리로 굳게 붙잡으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성도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믿는 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또 긍휼하심을 받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요, 연약함에 쌓여 있는 인간이다. 그죠?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연약함을 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큰 대제사장이면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 결국에는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늘 옳은 사람이고 나는 늘 잘못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만 잘못이 있고 다른 사람들만 연약함이 있어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먼저 든든하게 서야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남들을 가르치며 판단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내 연약함을 회개하며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아픔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요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잡아야 할 돌이라고 하는 안은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건으로 마음이 권고하던 때에 동생의 권유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큐티하니 제가 남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 마음 한편에 세상으로 나가 우뚝 서고 싶은 욕심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중 올해 3월에 방송
방송통신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이후로 공부 핑계를 대며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가족보다 학교 동기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자 남편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 선생님이 제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매일 큐티하는 가운데 저의 음란의 죄를 깨닫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라고 하며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런 저에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죄를 지으면서도 매일 새벽마다 지인들에게 SNS로 큐티 말씀과 설교를 보내는 저의 위선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저는 계속되는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으로 학교를 휴학할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힘든 지체에게 전화 신방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 이상 음란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동기 남자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했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내 옆에 힘들어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고난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